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은 안철수 의원이 부산에 오셔서 또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분이 현 정부의 인수위원장으로서 시대적인 7대 과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령하는 것이 우리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은 또한 땅에서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신령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자 운동으로 이제 중화공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20년간 잘 먹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20년간 잘 먹었는데, 이제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도 3년이 지나면 중국이 따라온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의 균형 발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독일만 해도 8천만인데 우리 남북을 합친 거, 해외 동포까지 합친 수인데 베를린이 350만, 두 번째 도시인 뮌헨이 150만. 그러니까 고루고루 지역이 대학이나 일자리가 고루고루 잘 사는데,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거의 우리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공기업이 지방에 내려와도 토요일 되면 서울로 갑니다. 주말 부부만 되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사기업을 잘 유치해서 지방대학을 육성해서 인재를 키우고, 지방의 사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미국에는 아마존이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잖아요. 베이조스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제일 부자고,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데 제2본사를 미국에 있는 다른 주에 내려고 공모를 했답니다. 그 중에 버지니아 주가 공모에 당선이 됐는데 100년 동안 땅을 무상 임대하겠다. 그리고 지방대학에서 인재를 키워서 인재를 준비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 주에 아마존의 제2본사가 쓴다는 말씀을 하면서 지역이 균형 잡히게 잘 살아야 된다. 우리 부산은 2030, 2003년에 지금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우리 박 시장님이 굉장히 뛰고 계신데,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니까요. 이 지방자치 제대로 안 되거든요. 진영이 균형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미래 세대에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고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한 달 동안 십계명과 율법을 설명합니다.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 길은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와 다음 세대에 말씀을 잘 전수해라. 그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가지고 몸의 소생이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될 거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복된 길이 있고 또한 저주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생명의 길과 복된 길을 선택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또 노래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에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거라 이거죠.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게 할 거다. 그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하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소에서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축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더라도 꼭 말 안 들으면 이 잘 되는 니엄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 자꾸 축복하는 게 중요해요. 자녀를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됩니다. 교회에서도 자꾸 지도자를 축복하면요 성도들이 잘 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예언적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3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부모가 봤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길러다가 나일강에 띄웠던 거죠.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 40년,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뭐예요?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제 모세는 임종에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인생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하고 찬송으로 축복하고 기도로 축복한다면 가장 좋은 부모가 안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빌어준 축복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꾸 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자, 모세가 축복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내지 300만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서 오십니까? 시내산에서 오십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 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 계시를 받았던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오시고요. 또 세일산에서 일어나신다. 세일은 베트라, 에돔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원까지 오기까지 에돔을 지나갑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셨고 에돔이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찾아오십니다.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돈 데가 바람 광야입니다. 믿음 훈련, 순종 훈련을 시킨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수많은 정고원 전사를 대동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원문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데요, 그의 오른손에는 뭘 들고 계시냐면 번쩍이는 불을 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성령의 불을 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찾아오실 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성령이 찾아오셔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을 들고 오셨다 말씀합니다. 성령과 함께 오신 거예요. 성령의 횃불을 들고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들고 오십니다. 지금 모압 평원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종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른손에 불을 들고 오시고 성령의 불을 들고 오시고요, 또한 말씀을 들고 오셨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말씀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복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의 발 아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내 영이 삽니다. 말씀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말씀을 읽고 지혜를 찾으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말씀을 읽고 지혜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했다.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200만 내지 300만이 지금 모압 평원에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이 기업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주려고 합니까? 뭐 집 한 채라도 물려주려고 하겠죠. 물론 집 한 채 물리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유산은 뭐예요? 기업은 말씀입니다. 말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볼까요?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룬은 옳은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답니다. 그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40년간 이끌어왔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세요. 백성의 수령 지도자들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엔 등불을 드시고 번쩍이는 불을 드시고 말씀을 가져오신 그 은혜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12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하고 나서, 자,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고 싶어서 못 견디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싶어 하세요.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는 자녀를 도우고 싶어 못 견디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를 이렇게 원하신단 말이죠. 자, 27절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소가 되신답니다. 영원한 팔이 이스라엘 백성을 받들고 계시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대적을 쫓아낸대요. 대적들을 멸하신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나안에 있는 대적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적들을 쳐부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들은 변변한 무기나 군대가 잘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멸하시겠답니다.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 대적들을 쳐부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경제가 잘 된 것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는 가운데 이제 지도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전히 거한답니다.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답니다. 샘이 솟아나갖고 샘물을 통해서 이렇게 곡식을 잘 짓고 또 포도주도 잘 생산할 수 있대요. 그리고 하늘이 이슬을 낸답니다. 비를 내고 이슬을 내면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고 그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왕으로 찾아오신 가운데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을 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오신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예언적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지도를 하나 보여주실랍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동편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마길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이들은 아녀자들하고 이제 목축업을 주로 하는데 남기고 군사들은 또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남쪽에 시몬은 잠깐 있다가 유다에 흡수가 됩니다.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요빠 있는 쪽에 단, 그리고 중앙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땅 분배 받게 되는데요. 지금 모세는 그들이 땅 분배 받기 전에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가장 축복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전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이끌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가장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제일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거물, 왕의 지팡이, 왕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왕들, 그리고 우선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유다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데 오늘 여기 모세가 축복할 때는 레위 지파를 제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아들을 두고 부모님이 마지막 임종에 가왔을 때에 아이들의 사정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부모가 12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겠죠. 지금 모세는 12지파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을 들고 말씀을 들고 오셨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순종에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말씀 전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을 잘 전수하는 거 이게 복의 근원이란 말이죠.
자, 우리 다시 33장 3절 4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종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한답니다. 그럼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한다면서 주의 발 아래 있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줄기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서 하늘 창고가 열리고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기업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합으로 하면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생명과 지혜와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탁월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씀 잘 전수받아서 예배 잘 드리고 11조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서 순종하고 전수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모세를 통하여 정말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할 때는 레위에 대해서 별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레위지파에게 주어집니다. 둔민은 완전하다, 우림은 빛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대상이 흉패 안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쓰는 아주 귀중한 도구입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고 머리바 물가에서 다투단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맡기고 복을 줍니까? 공의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들의 잘못한 것을 공의를 시행하는 데 앞장서기 때문에 레위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을 때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내려왔더니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처단할 것이냐 할 때에 레위지파가 일어나서 자기 부모라도 자기 형제라도 심지어 자기 아들이라도 칼로 죽입니다. 공의를 행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징계하고 처단하는 것이 서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발람이 계속 모압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저주 못하게 하죠. 근데 마지막에 벳보엘에서 모압 평원에서 미인계를 씁니다. 발람 미인계를 써요. 이방인의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이때 음란의 죄를 지은 사람들, 이때 또한 레위지파가 칼 들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칼로 쳐 죽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갖고 레위 지파에게 말씀을 맡기게 됩니다. 제사 지내는 걸 맡기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법도를, 주의 율법을 레위 지파에게 맡겨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게 맡겨요. 그리고 제사를 지나는 모든 것을 레위 지파가 주관하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안 합니다. 각 지파에 들어가서 성읍 하나 얻고 그냥 목초지 하나 얻어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것을 주관합니다. 근데 그들은 생활도 넉넉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주시고 또 대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이 지도자의 예언적인 축복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축복하는 거, 교회 영적 지도자가 축복하는 거, 여러분 셀에서 셀리들이 축복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와 승리의 복을 주시는데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마지막 영원한 하늘에 살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상을 크게 받는 거,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 이 제일 우리 중심에 해야 될 일이에요. 선교하는 거 가장 중요해요. 이걸 위해서는 뭐예요? 땅에 뭐가 있어야 하죠. 몸도 건강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이거 있어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땅이 거 중요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루이반 지파에 대해서는 이제 서모 비라를 범했거든요. 침상에 범했기 때문에 루벤은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짧게 복을 빌어줍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이제 야곱은 엄청나게 축복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축복하고요. 베냐민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기 어깨 사이에 두겠다. 예루살렘 성전이 베냐민 지파 땅에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축복하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분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가지고요, 땅에서는 샘물이 터지고요, 하늘에서는 이슬과 비가 내리고요, 햇빛과 달빛이 임하고요,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을 사모하십시오. 땅의 복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재정의 복과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도 하늘의 복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신령한 거예요. 우리 자꾸 땅과 하늘을 영지주의처럼 자꾸 구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정의 복을 받아야 선교도 하고 인재도 키울 수가 있어요. 사업이 잘 돼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가 있고요. 세계를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터와 일터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7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덜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반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하나님이 요셉의 후손들을요 잘 지켜주겠답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복을 주겠대요. 이렇게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대부분의 내용 보면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고 대적들을 쳐부수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재정에도 풍성히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축복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너 같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줬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돕는 방패시고요 영광의 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안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보가 돼야 경제도 번영하고 후손도 잘 되지. 이 안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니들이 대적과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 이거야. 하나님 다 처단해주고 니들이 높은 곳을 밟게 되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오른팔에 횃불을 드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이 말씀 잘 전수하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니들이 하나님 영광에 살면 가나안 땅 니들이 하나님이 정복해 주고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가지고 농사 잘 되고 목축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만큼 잘 된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복을 빌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복을 빌고 교회도 영적 주자들이 복을 빌고 나라의 주자들이 복을 빌었어요. 그 결과 이만큼 잘 된 거예요. 지도자의 예언적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비세요. 또 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늘의 복을 사모하시고 땅의 복이 다 하늘의 복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빌어준 이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앞에 잘되고 행복한 오나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